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이게 또 한겨울로 치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좀 따뜻하다가 이렇게 추워지니까요.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좀 적응이 되면 아마 이런 날씨도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이제 되니까요. 이 추위에 좀 적응하셔서 또 아주 정말로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 혹시 아십니까? 이 하인리 법칙이 숫자인데요. 1대 29대 300. 하인리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사소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이 하버트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일하면서 업무상 수많은 사고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고들을 분석하다가 반복되는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이 발생을 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했던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이 재난을 방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잘못을 고치면 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하이니 법칙은 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많은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물질적 번영은 자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 왕은요,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통치자로서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이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노역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였습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가혹하게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았죠. 비록 이 반쪽 나라였지만 이 르호보암이 후에는 통치를 잘해서 이 남방 유다가 아주 부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구절은요, 이 남방 유다의 11번째 왕 우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의 그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에게 아주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역시 이 나라가 강해졌을 때 교만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구별되어 있던 제사장의 역할, 그 당시 구별되어 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해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문둥병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을 병이 낫게 되었는데, 이 낫게 되자 또 교만하게 되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많은 왕들이 이 번성의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 선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나중에는 아주 근사한 아파트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중에 그녀가 그의 남편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대학원에 남편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 뒷바라지를 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학교에도 쫓아다니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또 재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정작 교회는 등한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녀가 살만하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등한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대학 연구소에서 외적 요소가 사람의 선택에 끼치는 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각기 크기가 다른 그 선물들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이제 실험 참가자가 교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골라서 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퀴즈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제일 크기가 큰 선물을 주었고, 제일 쉬운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제일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물은 크기가 큰 선물은 좋지 않은 선물이었고, 제일 작은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었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크기가 제일 컸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이 더 좋고 또 귀하다는 생각을 하죠.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까요?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한 부잣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집 사람들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저택에 있는 객실 대신에 차가운 지하실에 아주 비좁은 공간을 이 두 천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딱딱한 그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무렵에 그 두 천사 중에 한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그렇게 메워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젊은 천사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데 이 집에 그 구멍 난 것까지 메워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두 천사는 또 아주 가난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그 두 천사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자기들이 자는 그 안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는데 근데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제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또 이 늙은 천사가 대답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그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그 부잣집 지하실에서 잘 때 난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집주인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부를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막아버려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려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어진 이야기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 교훈을 주기에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참 자기 주관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풍족해지면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 실패, 그들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왕들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A, B, C, D, F까지, D, E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이 5가지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에이지, 나이입니다. 그리고 B는 뭘까요? 뷰티, 아름다움, 미모. 그리고 C는 뭘까요? 컨디션, 건강이고 D는 디그리, 학력, 그리고 E는 이코노미, 경제. 이 5가지 모두가 사람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주어진 환경보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절과 2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히스기야는 한때 이 교만으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했던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남방 유다의 20명의 그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어떻게 했던 왕일까요? 가장 많이 거스렸던 제일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악한 그 아들이 나온 것이죠.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또 므낫세 왕의 손자였어요. 요시야는 아버지 그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악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자랐고 또 악한 왕을 이어 선한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왕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보다 환경을 대하는 이 태도, 즉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평생 절약할 줄 아는 부자가 되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이 못 배웠기 때문이가 아니라 못 배운 덕분에 평생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하지만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몸이 약한 덕분에 더 조심하고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건강을 챙겼기 때문에 그가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 덕분에로 자신의 그 힘든 환경에서 올바른 선택을 끊임없이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을 바꿔주기보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애빛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우주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왕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의 타락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바로 아합 왕의 시기였죠. 이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이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대단히 번성했지만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유망한 호세아를 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시켰어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탁월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산상보음 1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 쇼트트랙 1500m 결승전 때였습니다. 이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3위로 달리던 우리나라의 이호석 선수가 2위로 가고 있는 이 성시백 선수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부딪혀서 둘 다 그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본인들도 안타까워했고 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추월하려다가 부딪힌 이호석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 성시백 선수의 어머니인 홍경희 씨가 이 쇼트트랙 훈련장을 찾았어요. 그러자 이 이호석 선수가 훈련을 하다 말고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성시백 선수의 어머니 홍경희 씨가 화를 내기는커녕 이 이호석 선수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경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잖니? 다음 경기에 잘하렴. 그때 만약에 이 성시백 선수의 어머니가 네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했다면,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이호석 선수도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겠죠. 이 죄가 많고 잘못이 크면 세상은 더 많은 처벌을 하고 더 많은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홍경희 씨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대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많고 잘못이 크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실수하고요. 자주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죄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더 탁월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상보훈 1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눈물로 답답해할 때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초청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 정죄와 어떤 비난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오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물질적 번영이 자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환경보다는 환경을 대하는 태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타락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